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지금까지 당해보지 못했던 몇백 년 만에 미정 위에 그런 어려운 일을 당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에 살지 못하고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저마다 생명을 도모해 가지고 흩어졌다가 겨우 숨을 돌리면서 예배의 자리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 그 예배의 자리에 도착했을 때 마태가, 예수님의 제자였던 마태가 그 유대인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당신께서 이 땅에 살아 계실 때에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면서 깨우쳐 주는 장면이 여러분과 제가 읽어본 이 마태복음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와 유대가 독립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서기 66년에서부터 73년에 이르기까지 제1차 독립전쟁을 일으켰다가 처참하게 패배합니다. 유대인들은 그랬거든요. 예루살렘의 성전이 그대로 있는 한은 절대 진리가 없다. 그래가지고 랍비들도 지지 않는다. 6월절에 올라오라 그랬습니다. 그 전쟁통에도. 근데 디도에게 참패를 해가지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지고, 지금 오늘날의 통곡의 벽이라고 남아있는 것은요, 예루살렘 성전의 서쪽 벽이에요. 서쪽 벽만 남겨놓고 다 무너지고, 그리고 로마인들은 유대인들을 장인의끼리 모이게 했더니 맨날 반란만 일으킨다고 해가지고 그냥 지구촌 전체로 다 흩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디아스포라가 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런 두려움과 힘든 마음을 안고 겨우 믿음의 자리에 모인 유대인들에게, 그래서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쓴 성경이라고 말하죠. 그리고 마태복음의 특징은 뭐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고 왕이시다, 이 얘기를 한다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버리고, 그리고 혹독한 일을 겪은, 나라가 다 없어져 버렸는데요, 죽임을 엄청 당했는데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태 공동체에서 마태가 예수님 그분께서 이 땅에 살아계실 때 어떤 말을 하셨더냐 하고 다시 한번 환기시켜주면서 위로와 반성과, 그리고 또한 동시에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알려주는 말씀이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어본 이 말씀이에요. 근데 유대인들만 그렇습니까?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은요, 정말 감당기 힘든 일 만날 때도 있잖아요. 저도 이제 우리 교회 개척한 지가 한 23년 됐는데, 가만 리마인드 해보면은, 야, 그때 어떻게 이게 왔는지 모르겠다 싶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많아요. 또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을 거진 다 알고 있는데, 매 순간순간 어떤 일을 겪고 어떻게 돌파하고 어떻게 소망 가지고 살아왔는지를 저는 거진 다 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어려운 삶 속에서도 주먹으로 눈물을 닦고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는 성도의 삶이 어떤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마태 공동체에서는요, 그냥 다 공동체가 다 깨졌고, 먹고 살 길도 난감해졌고, 뭐 나라와 민족 이런 것도 뭐 저리 가라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다시 한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봤지 않느냐? 66년에 전쟁이 시작되어서 73년도가 끝날 때까지 어떻게 우리가 예기치 못했던 일을 겪었고 어떻게 힘들었는지, 그리고 그런 무섭고 놀라운 일은 우리가 얘기하지 못했을 때 온다는 것도 우리 알지 않았더냐? 그러나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더냐? 우리가 예감하고 준비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어떤 돌뿌리가 저기 보인다면 피해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돌뿌리 피하지 못할 때도 많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질문과 답을 오늘 이 말씀에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우리의 소망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신데 그분은 꼭 이 나라에 다시 오십니다. 재림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풍지박산이 났고 우리의 삶이 형편없어졌고 또 감당기 어려운 일을 만나고 가슴이 철렁하고 떨어지는 것 같아도 주님은 오실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오셨을 때 우리의 삶은 새로워질 것이고 그 주님께서 오셨을 때 우리는 그때 그 어려움의 본질이 뭐 있는지 다 깨닫게 될 것입니다. 라고 위로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살아갑시다 하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좌절하지 아니하고 낙심하고 살아가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살다 보면요, 좌절하고 낙심하고 아차 늦었구나 싶은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 늦었구나 싶어도요 절대 늦은 것 아닙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아마 여러분들 이 얘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버나드 쇼라는 아일랜드계 영국인 극작가이기도 하고 비평가이기도 하고 사실 그 사람은 극작가예요. 그 사람의 희곡, 연극 드라마들은 뛰어난 부분이 많아요. 이 사람이 자기 생을 쓰다가 이 사람의 묘비명에 우물쭈물하다 내 이럴 줄 알았다는 게 씌어져 있다고 아주 유명한 버나드 쇼가 말했던 것이 아니라 사실은 약간 오역이라고 하는데 내가 오래 살다 보면은 이런 일을 만날 줄 알았다는 막 이런 뜻이 있는데요. 그리고 우리 살다 보면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하고 후회하고 무릎을 치는 때도 있을 거예요. 버나드 쇼 그 열심히 살았거든요. 이 사람의 희곡 작품 아주 뛰어납니다. 그리고 1925년도에 그는 여러 가지 한 작품이라기보다 그의 비평 작업과 그의 희곡 작품을 통틀어 가지고 노벨 문학상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시대의 지성이었어요. 저도 연극을 쭉 했는데 이 사람의 연극 평론 보면 날카롭고 깊은 게 많아요. 그렇지만 그 묘비명에는 꼭 나에게 이걸 써붙여달라고 해서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그랬는데요. 나는 알았지. 오래 살다 보면 이런 날이 올 것이라는 것을. 맞아요. 이런 날 옵니다. 관 뚜껑에 못 박는 날이 와요. 근데 이런 날이 올 거라고 해서 다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얼마 전에 정철주 집사님의 가정에 그 부친을 먼저 보냈어요. 여러분들 알잖아요. 자영업자나 월급쟁이가 그 사업장에 못 나가고 병원에 있다는 것은 뭔가 위독하거나 문제가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 병원에 며칠 있다는 거예요. 아, 위독한가 보다 하고 한번 찾아갔더라 했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우리도 살다 보면 아, 위급한 거구나 하고 깨달을 때가 있죠. 그죠? 가서 그래 다시 구원의 확신을 전하고 하는데 집사님이 목사님을 맞이했으면은 좀 외관도 정제하고 그렇게 맞아줘야 될 것 같은데 손에 자꾸 흰 종이컵을 들고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래 종이컵을 들고 따라다니길래 뭔가 하고 봤더니 목사님 종이컵에 물 담아가지고요. 지금 구원의 확신도 다시 한번 확인했고 또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지금 세례식을 베풀어 줄 수 없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려고 종이컵 좀 이쁜 컵을 준비하시죠. 어쨌든 괜찮아요. 예. 그래가지고 그 종이컵을 가지고 갖고 오라 해서 우리 세례식 베풀었잖아요. 아, 그렇구나. 살다가 우물쭈물하다가 목에 숨이 끊어지는 날이 있을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 위에 그 삶에 맞추어서 예비해 주시는구나. 예비해 주시는구나. 그래서 세례식을 베풀고 아멘 하는데 그 선친께서 아멘 하는 소리가 어떤 깊은 동굴에서 울려나는 것 같은 소리였어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 저는 그래도 돌아오면 한 달쯤은 더 사실 것 같은데 여러분들 어르신들이요 자식들이 많이 고생할 것 같으니까 이제 세례도 했고 죽어서 천국 가는 거니까 이제 가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던가 봐요. 그래서 빨리 돌아가셨어요. 참 그 돌아가시는 것도 참 쉽지 않아요.
또 살아남는 것도 쉽지 않고, 그리고 또 인생을 이런저런 일들을 만났을 때 그 어려운 자리를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하는 이것도 결코 쉽지 않아요. 근데 쉽지 아니하는 와중이지만 지금 마태 공동체에서 다시 떨리던 가슴 다 그냥 진정시키면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마태 공동체가 모였을 적에 그들에게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가십시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미중의 큰 일을 만나고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났지만 우리의 왕 되시는 예수님은 꼭 다시 오십니다. 아멘. 오십니다. 이게 대림절의 의미 아닙니까? 꼭 오십니다. 아멘. 오셨을 때 우리 눈에 눈물도 닦아주실 것이고, 아멘. 또 그분께서 오실 때 우리의 삶의 모든 어렵고 힘들었던 문제가 무엇이었는지 그때는 거울처럼 희미할지나 주님 그분께서 오실 때는 우리의 삶의 문제가 명쾌하게 풀릴 것이고, 아멘. 소망의 기쁨이 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아멘. 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나라가 다 망하고 그 민족들이 살지 못하고 다 뿔뿔이 추방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떨렸던 가슴을 다시 한번 갈무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소망하며 삶을 살아갈 준비를 하라고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렇게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삶을 살아가긴 해야 되는데 그 살아가려면 우리는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버나드 쇼는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그러지만은요, 우리 우물쭈물을 두고 요즘 사람들은 새로운 말을 하나 했대요. 결정장애라고 합니다. 결정장애. 삶의 어떤 비상한 순간이 있거나 아니면 삶의 작은 순간마다 우리는 결단하고 선택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 결정장애에 걸릴 때가 있습니다. 근데 결정장애 때문에 시간을 우물쭈물면서 흘려보낼 것이 아니라 그 우물쭈물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막 고민하는 그 시간에 우리들은 준비하라는 거예요. 우물쭈물하다 내 이럴 줄 알았다가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면서 준비하라는 겁니다. 아멘. 주님께서 부르실 날, 또한 동시에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 그 날을 꿈꾸며 준비하라고 했는데 그 준비가 뭘까요? 마태복음 26장 41절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아멘. 근데 이거 쉬운 거 아니에요. 깨어 기도하면 다 되는 것인데 이거 쉽지 않아요. 왜 쉽지 않을까요? 기도가 응답되는 것 같지 않거나 또 내 믿음이 식었거나 냉담해진다고 그래요. 또 내가 스스로 생각할 때 우선순위가 중요한 일이 있고 바쁜 일이 있는데 바쁜 일이 더 중요한 것 같고 바쁜 일부터 하다 보면은요 영영 중요한 일을 못 합니다. 그래서 깨어 기도하라 이 뜻은 뭐냐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게 언제 하신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직전에 그때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러 올라가기 직전에 제자들을 보고 부탁하신 말씀이에요. 그분도 가슴에 철렁 내려앉는 일을 만나거든요. 십자가에 달린다는 게 어디 호떡 뒤집는 일은 아니잖아요. 생명을 내려놓는 일인데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우리도 아마 기도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기도하라고 하면은요 참 육신이 약하고 그래서 우리가 핑계거리가 참 많아요. 핑계거리인지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우선순위 이런 것들을요 그걸 남이 이렇게 저렇게 정해줄 수는 없는 문제입니다. 우리 기도하기 힘써야 할 것 같아요. 아멘. 그죠?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기도할 자리는 꼭 만들어 놓읍시다. 아멘. 그래서 누가 뭐라 한다 할지라도 그 시간만큼은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시간이라는 걸
하나 딱 만들어 놓읍시다. 아멘. 김창옥이라는 그 상담의 대가가 있어요. 근데 이 김창옥은 자기가 아무리 바빠도 묵상하고 하는 시간은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 집안에다 아버지랑 어머니랑 믿지 않았지만 그 누이 동생들이나 누나나 다 예수 믿는 집안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도 세상을 살면서 뭐 상담가로 이름을 높이고 그랬다지만은요, 그 스스로가 겪었던 어려움들이 참 많더라고요. 제주도 출신인데. 근데 그런 어려운 일을 겪을 때마다 그가 돌파해온 방식이 기도.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그 중요한 시간을 내가 정해놓은 거 있다면은 그것을 중요한 줄 알고 끝까지 지키는 삶이, 우리는 뭐 기도라고 하지만 뭐 믿지 않는 사람은 또 다른 거 지키는 게 있겠죠. 그러나 삶이 의식주에 너무 휘둘리지 아니하고 그 이상의 소중한 것이 있다고 믿으면서 그 소중한 것을 소중하게 여길 줄 알고 그 소중한 것을 소중하게 대접해 줄 줄 아는 그런 인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감사도 할 수 있고 이겨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게 있어야 한답니다. 아멘. 여러분들도 있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 예수를 구주로 고백한 사람 그것이 기도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기도가 되어야죠. 아멘. 물론 저도 살아보니까요, 기도가 제일 중요하다고 하지만은 또 다른 것도 나는 중요한 거 하나 있어요. 하루 10,000걸음 이상 걷는 거예요. 근데 그 10,000걸음 이상 걷는 게 중요하다 싶으니까 제가 어디 장 보러 가거나 할 때 차를 안 타요. 걸어 다닙니다. 밤 8시가, 저녁 8시가 넘으면 내 집사람이 여보, 저기 마트가 어디죠? 우리가 가는 마트요. 자연의 마트 가서 애가 내일 아침에 먹을 우유가 없으니까 좀 사오소 그럽니다. 그러면 그 밤에 여기 산 넘어가려면 참 귀찮은데 그게 짜증스럽지가 않아요. 왜 짜증스럽지 않았냐면 내가 성인군자라든가 마음이 넓어서 짜증스러운 거 아니에요. 그렇게 그러면 10,000걸음 채우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10,000걸음 이상을 지금 7주째 지금 이어가고 있어요. 어떤 데는 18,000걸음도 걸어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기도는 소중하지만 내 삶 속에도 소중한 것이 있다 싶으니까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삶의 중간에 있는 이런 것들이 귀찮거나 싫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면서 기도가 소중한 줄 알고 또 내 삶 속에서도 소중한 거 하나씩 장만하십시오. 그래서 그 소중하다고 싶은 그것을 이루어 가다 보면은요, 사는 게 짜증나거나 귀찮지 않아집니다. 왜? 그거 이루면 또 귀한 업적이기도 하고, 그 나의 성취감이기도 하니까요. 지지난주였습니까? 우리 추수감사주일 찬양제 하는데 보니까, 보기 좋습니다. 청년들도 그렇고, 이거 해서 내가 해봐야지 하고요. 청년들도 그렇고, 율동도 준비하고, 그건 율동이 아니죠. 그 댄스라고 합니까? 뭐라고 하죠? 예. 그런 것도 준비하고, 또 그동안 녹슬었던 노래도, 찬양도 준비하고, 모여서 하는 거 보니까 굉장히 소중하고 귀합니다. 왜? 삶에서 소중한 것이 있다는 걸 깨닫기 시작하면요, 삶이 그만큼 풍요로워지고 삶이 늘 그냥 코박고 먹고 사는 거에만 연연해 왔는데 그 외에 다른 귀한 차원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것을 알 수 있게 해준 궁극적인 것은 기도하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을 이길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빛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빛의 자녀,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이네요. 한번 읽어 주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지라. 예, 깨어 정신을 차려갖고 아멘. 빛의 자녀답게 살아는 거예요. 빛의 자녀가 뭡니까? 세상의 어떤 가치관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주신 그 가치관이 귀한 줄 알고 그걸 위해서 한 번 더 꿈꾸고 나아가는 게 이게 빛의 자녀답게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오늘날 교회나 세상이나
대형마트나 똑같아요. 뭐 돈 벌어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게 목표가 되어 있어요. 그 돈 벌어 잘 먹고 잘 사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빛의 자녀는 그보다 더 소중한 삶의 가치들 하나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깨어 정신을 차리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줄 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가 될 줄 아는 이런 삶을 살아가겠다고 꿈꾸는 것이 빛의 자녀답게 사는 거고요. 그리고 또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어요. 마귀가 뭡니까? 인간 삶의 소중함,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소중함에도 불구하고 그걸 깨뜨리는 모든 것을 두고 마귀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준비한 삶이기도 할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그렇게 말하네요. 예, 읽어주십시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근신하라 깨어라 그랬어요. 참 근신하고 깬다는 거 쉽지 않아요. 우리의 삶에서도 그 부모님의 임종을 지킨다는 거 쉽지 않아요. 저는 중2 때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31살에 선친께서 돌아가셨는데 중2 때는 내가 임종을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자리에 있었던 것 같아요. 돌아가실 때. 그러나 아버지의 임종은 지키지 못했습니다. 나이가 들고 각각 삶의 자리가 다르니까요. 저는 그때 서울에 있었고 선친께서는 거제도 가 있었으니까. 그래서 저마다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살다 보면 그 소중한 일을 지키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 자리에 있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인생이 그렇더라고요. 그러나 그랬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마귀는 그런 틈을 타서 들어오니까. 니 그때 그랬잖아. 니 그때 그랬잖아. 그러니까 니 아무것도 아니야. 니가 무슨 예수 믿는다고 그래? 니 그때 그랬는데 그게 사람들 앞에 내놓을 만한 일들이야? 라고 우리를 정죄한단 말입니다. 정죄로부터 이기고 또한 근신하고 깨어서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소망이 뭔지 돌아보고 살아가는 걸 두고 준비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 해야 할 것들이 많네요. 그러나 해야 할 것이 많은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하나로 쭉 수렴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나의 일편단심의 사랑인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들은 이 땅을 살아갈 때 준비하라고 하는데 그 준비가 또 회개의 글로 나아가네요. 회개. 계시록 3장 3절 한번 읽으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가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네.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노아의 방주 사건이 쭉 기록되어 있어요. 다 들어가고 위에 뚜껑 해치를 닫고 비가 오기 직전까지 사람들이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회개는 뭐냐면요. 인생을 살아가는 세계관이 어떻게 주님을 향해 바로 서 있는지를 돌이켜보는 것이 회개입니다. 내가 세상의 가치, 그 세상의 가치 썩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세상의 가치가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지는 못합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제가 세상에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고 내놓을 수 있지는 않아요. 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니까. 그럼 그분께서 오셨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회개하고 내 삶을 지금 이 순간 돌이켜보고 내가 여러분들 직장 일도 이런 거 다 열심히 해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그걸 누가 감히 하지 말라고 하겠습니까? 그건 이단들이나 그러는 거죠. 담이나 전모식이나 손모식이나 그렇게 하는 것이죠.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은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내가 정말 예수님을 향해 바로 서 있는가를 계속 질문하는 거죠.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목사가 이렇다 저렇다 할 수 있는 거 절대 아닙니다. 본인만이
주님 앞에 나와서 질문하고 기도로 질문하고 기도로 물어보는 거죠. 그리고 그 질문하고 난 이후에 말씀 속에서 내가 어떤 일을 행하면 좋겠습니까? 내가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 바로 되어 있습니까? 하고 돌이켜보는 거죠. 이걸 두고 회개라고 합니다. 세상을 살면서 운전을 하거나 직장을 다니거나 또는 자전거를 타거나 하면 계속 핸들을 잡고 바로 해야 하잖아요. 저는 제 카약에 나침판이 부착되어 있어요. 나침판 보고 해야 할 경우를 난 딱 2번 만나봤는데 나침판 보고 길을 찾아가야 된다면 아주 위기 상황이에요. 그래도 나침판이 있어야죠. 그리고 위에 나침판이 주님의 복음 이게 아니겠냐 말이에요. 말씀 아니겠냐 말이에요. 그걸 거기에 비춰보며 내 삶을 계속 살아가는 걸 두고 회개라고 합니다. 이런 회개하며 준비라는 거예요. 이렇게 준비하는 자에게는 두려움 없습니다. 이렇게 준비하는 자에게는요, 어떤 우왕좌왕한 거 아닙니다. 준비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기 위해서 눈물 콧물 흘리면서 기도했던 시간이 헛된 시간들 아니에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내 삶에 주어진 그 직장이나 일을 최선을 다해서 했던 것 절대 헛된 것 아닙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했던 이것이 그냥 헛으로 흘러가는 시간들 절대 아닙니다. 아멘. 주님을 바라보고 가는 거죠. 아멘. 그래서 회개하라고 말합니다. 이제 우리 말씀을 하나씩 모아가 보십시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면서요, 믿음으로 굳게 서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아멘. 참, 그 삶의 터전이 다 무너져 버렸죠. 그리고 또 믿음의 터전도 이 당시 예수님 마태 공동체 사람은 다 무너져 버렸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다 하지만 유대교적인 그 전통이 있어가지고 예루살렘의 성전이 저기에 서 있는 한은 우린 절대 패배하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흩어지지도 않을 거라고 굳세게 믿어 왔는데 웬걸요? 성전이 다 파괴되는 것도 봤고 문제는 옥탑 있던 데도 다 떠나가지고 뿔뿔이 흩어져서 거미새끼처럼 흩어져서 살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냥 암담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마태 공동체들에게 주님께서 다시 주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해가지고 그 삶을 다시 한번 정렬시켜 주는 거예요. 삶을 정렬시키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리고 삶을 정렬시키면서 뭐라고 합니까? 믿음으로 굳게 서라. 아멘. 우리의 삶이 비탈진 곳에 서 있는 나무와 같다. 우리의 삶이 살얼음을 딛는 것과 같다. 우리의 삶이 또 내일 신용카드가 들어오면 막아야 하는 것과 같다. 그럴 수 있다. 그럴 때에도 믿음으로 굳세게 서라고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고린도전서 16장 13절 말씀이네요. 다시 한번 읽어주십시오. 고린도전서 16장 13절 말씀. 없습니까?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그럽니다. 여기 이 시대에 2000년 전에는 가부장적인 시대니까 남자답게라는 말을 넣었는데 고린도전서에 사람답게 강건하라. 믿음에 굳게 서서 깨어서 믿음에 굳게 서서 깨어라는 겁니다. 뭐에 깬다고요? 좌절감에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는 그런 혼돈 이런 데서 깨라는 겁니다. 왜? 우리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이런 과제를 지켜보시고 또 우리에게 다시 오실 날을 지금 주님께서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멘. 그분께서 그러실 텐데 왜 낙심하겠느냐? 라는 말을 이렇게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을게요. 우리 인생이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제목을 이렇게 냈지만 뒤에 저는 제목을 어떻게 더 보완했냐면요.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라고 하나를 더 추가하고 싶었는데 길어가지고 추가를 못했어요.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아멘. 우리 깨어 있을만 하잖아요. 아멘. 주님의 귀한 복음이 있는데 아멘.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소통하며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또 주님의 소망을 굳게 붙들며 이 땅 살아가 볼만 하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마테오 공동체에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 그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느냐. 예루살렘 성전에 그렇고 우리가 사는 것이 반석 위에 있는 것 같아도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 뒤집어지는 날도 있을 것이다. 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새 소망을 가지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살아가 봅시다 하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주님을 바라봅시다. 낙심하거나 또 실망하거나 또 내 삶이 초라하다고 여기지 마시고 주님의 빛감을 가지고 얻은 우리들 아닙니까? 빛나는 삶이에요. 그리고 그 빛나는 것도 주님께서 조명해 주실 겁니다. 그 빛나는 삶인 거를. 그러니까 주님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